시험 기간 때마다 수학 공부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성적 받게 되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하게 잘 지내자. 안녕. 지민아 안녕? 잘 지내니? 빨리 교회 가서 너 만나고 싶다. 그때까지 잘 지내. 안녕. 친구들과 뛰어놀고 수다 떨면서 보내야 할 학창시절을 반강제로 갇혀있고 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면서 보내는 너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다. 하지만 많은 가족과의 소통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 좋기도 하단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너희들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테니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거야. 아들, 딸, 화이팅! 안녕. 저는 최서윤이고요. 지금 여기는 영국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이, 은서, 서영이, 승민이, 현아, 수빈이, 그리고 의영이, 그리고 전에 새로운 친구들, 저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도 있고, 하여튼 목동중학교 학생들도 너무 보고 싶고요. 교회 사람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특히 저희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쌤이었던 은성쌤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안녕. 아빠, 저 찬영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전에 잘못했던 것들은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도 말 잘 듣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사랑해요. 안녕, 서연아. 우리 첫 만남 기억나? 우리 그 세례 문답할 때 옆자리에 앉았는데 너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했잖아. 그들 되게 친해졌는데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그치? 너랑 교회 같이 다녀서 너무 좋고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만나니까 보자. 인서야, 코로나로 집콕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리고 평생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아들들 되길 기도한다. 화이팅! 안녕, 주은아, 승기야.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여기 우리 집 거실이야. 너희들이 잠시 방에 있는 동안에 엄마가 몰래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마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 아빠의 말 존중해줘서 집에서 또 견뎌주고, 또 그만큼 힘들 텐데 그 안에서의 또 감사함을 찾아내는 너희들의 모습이 엄마 늘 항상 감동이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길 축복할게. 사랑해 얘들아. I love you. 엄마, 어제 아침에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짜증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스스로 더 잘 챙기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찬영아, 다윤아. 찬영이와 다윤이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추억들이 아빠 가슴속에 남아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리라 믿는다. 때로는 고난이 디딤돌에 대해 네 인생 가운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멋진 가을 날씨에 힘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한번 부모님과 소통, 가족들과 소통, 친구들과 소통, 애인과의 소통, 어떤 누구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소통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우리 한번 실천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여자친구에게요, 저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별 통보 메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요, 뭘 느꼈냐면 이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소통이 된 게 아니에요. 말은 단순히 그 7%에 불과해요. 나머지 38%가 이 음성의 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해, 아이 사랑한다니까, 아이 사랑해, 아이 그냥 사랑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그 음성의 높낮이와 그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며 동시에요, 이 표정과 몸짓이 58%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친구들 이거 정말로 지금부터 잘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세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은요,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통을 반드시 해 나가야 돼요. 아니, 왜 소통을 이렇게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소통하는 사람들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혼자 있는 것이 이게 보기 힘드셔서 옆에 소통하는 사람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요, 사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그럼 왜 힘들까요? 자,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는요,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소통이 오갈 때에 우리의 여기에 불협화음을 갖다 주어요. 예를 들면, 이거 다 쟤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일을 망쳐놓은 거야.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모든 것을 핑계대며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데에 모든 관계를 끊어 놓거든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죄라는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모습을 이용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숨어있는 그 능력과 폭발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두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두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 부분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소통을 해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배려입니다. 목사님, 그 배려는 너무 흔하고 뻔한 이야기지 않나요? 맞아요. 흔하고 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흔하고 뻔한 이 배려가요, 우리 모든 소통의 가장 기초가 돼요. 예전에 어떠한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친구는요, 상대하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 막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답신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이 상대가 너무 불편해 하니까 이거 좀 빨리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불편한 게 없어요. 불편하면 그 상대가 불편하니 알아서 또 급하면 연락을 하겠죠. 자, 이 자체가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에서 나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여 상대 중심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 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자랑 소가요, 사랑을 나누는데 사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고기를 소에게 주구장창 갖다 선물을 해주고, 소는 사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서로는요, 서로에게 굉장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 1년 동안 많은 상처와 많은 오해 속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대요. 나 중심에서 많은 것들을, 특별히 좋은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준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나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베풀어 준다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해가 되고 나쁨이 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소통이 잘 안 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학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요,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세요?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요, 상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인과 소통이 잘 안 되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그 마음을 도대체 모르시겠어요? 동일해요. 그들을 한번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웠던 관계와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에 히브리어 말로 대화를 거세요. 아니,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을 배려해서 바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들렸던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배려해서 민망할까봐 베드로에게 먼저 밥을 먹자고 청하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어디 구석에 숨어 있을 때에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르고 달랜 이후에 대화를 시도하세요. 엘리야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대를 배려하여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이 배려, 상대를 배려하며 우리가 소통할 때에 우리 가족들의 그 깨져 있는 어떤 관계 문제, 막혀 있는 그 모든 소통의 담벽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이 바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서요, 서로 다른 5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아이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다르다라는 것은요,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틀리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에 왜 자꾸 이게 쉽지 않냐면, 자꾸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 자꾸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요, 예수님 틀 안에 맞추질 않았어요. 각자가 다 다른 어떤 배경, 환경, 이 성격, 기질,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름을 인정해 주셔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자라가면서요, 어머니는 사랑이 굉장히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저에게 하나 싸주셔도 하트로 이렇게 콩을 만들어서 편지에 딱 써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사랑이 듬뿍 주시기도 하시는,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아버지는요, 굉장히 좀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아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집에서도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니 다른 집 아빠들은 굉장히 다정하고 다감한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뚝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빠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못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그 대화가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어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저도 불평이고 불만이었지만 그러한 배경을 알고 나와는 자라나신 환경이 다르구나 라는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니까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가 무작정요 부모님을 향해서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라기보다는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나와는 다른 각자의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한 틀에다 얘네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다, 얘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무작정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얘들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 아니냐? 이런 건 부모님한테 잘라서 꼭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요 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소통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에도요 처음이야 좋죠. 나중에 갈수록 트러블 생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수십 년의 환경 속에서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런 성격이지, 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 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존중해야 이 관계가 아름답고 길게 발전되지, 그게 아니면 모든 관계는 쉽지 않아요. 자꾸 차이는 분들 계세요. 어쩌면 이게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요 이 소통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소통의 리더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